16절 말씀을 보면 같은 간절함으로라고는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디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있던 디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열정,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입안의 혀라고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내 입안의 혀와 같은 사람이야. 또 다른 말로 저 친구는 내 마음의 복심이야. 아무개는 대통령 누구의 복심이야.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으면 뭐 대통령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의 복심이 되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입안의 혀라고 하는 말, 복심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어떤 이의 정말 마음과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들을 잘 깨닫고 알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아무개의 복심이다. 저 사람은 마치 내 입안의 혀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사도 바울의 얼굴만 보고서도 다 알아차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 무엇에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런 동역자를 주신, 그런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잘 세웠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다 어느 도시에 처음으로 갑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유대인들은 또 회당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갈 때에는 사도 바울은요, 아주 뜨거운 마음, 그리고 뜨거운 결기,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헬라 철학,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수도 아테네,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탁 전했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전하면은 교회가 탁탁탁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자기 자신한테도 실망하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팍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어들듯이, 도망가듯이, 피해 나가듯이 이렇게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는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지내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한 직업이 뭐냐면은 그 천막 깁는 직, 이 당시에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이 천막을 깁는 이렇게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에서 누구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뭐 마실 가듯이, 누구 만나게 되면 잠깐 담소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선교의 열정이 고린도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팍 식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가 되면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뭐 이런 식으로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막 분열이 있잖아요. 서로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번 세워졌으면 이렇게 평탄하게 착착착착착
활짝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에 시달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믿음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을 때가 아니고 내가 믿음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을 때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 그때 나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인지 몰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많은 것 아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 아닌가,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또한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상당히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도, 다른 곳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 교인들보다도 훨씬 안쓰럽게 생각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른 데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믿음적으로 훨씬 더 내가 그냥 불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그때 뜨거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지역에서 선교하던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갔을 텐데 내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요즘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마리아가 있잖아요. 우리 마리아가 다른 애들보다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걔가 입이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는 항상 늘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를 낳을 때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여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광우병 파동이 있으니까 이 소고기 먹으면 안 되지. 고기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때 고기를 좀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섭생을 잘 하지 못한 것, 이렇게 고단백질을 많이 먹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힘이 붙이는 것 아닌가, 연약한 것 아닌가.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또 그 입이 짧은 그 애를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더 아픈 새끼손가락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도도 10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가지고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고난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죠? 고난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니까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렇게 잘 완수하러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디도에게는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냐면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한, 모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구제의 이제 헌금들을 이렇게 다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먼저는 시작했는데 교회가 분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 중간에 중단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계속하기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서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연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바로 여기에서 보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자였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에서 청거를 받았어요. 그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
주님의 일을 이 은혜로 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으로 정말 그 일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디도 혼자만 보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붙여서 보내는 이유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물론 디도만 보내도 디도라고 하는 분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뭘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생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그것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만큼이라도 흠이 안 되게 하려고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한 사람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두 명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힐난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날 칭찬해 주시면 주님이 날 칭찬해 주시는 것 하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오직 주님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여타한 평가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교롭게 조심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심하게 목회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그런 거 좋죠.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은혜, 자기 은사 받은 것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깔아내리고 안 좋게 생각하고 힐난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 많이 다녀보았는데 그때도 그 어린 나이 때에도 어린애 때에도 그렇게 생각나는 게 왜 그렇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짧아요. 상관없이 누구한테 아무거나 이거 해 이렇게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왜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아무한테나 저렇게 반말을. 어릴 때에도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말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더 귀하게 말과 그 행동 거지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더욱더 이렇게 조심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에 안 들게 하려고 열심으로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은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그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이 전도되어졌을 때에 그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졸이며,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을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다 그냥,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다 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뭐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나는 분들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처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워진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또한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기, 우리가 이제 그 고기가 요즘엔 하도 풍족하지만은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거든요. 당시에 고기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것 때문에 70에서 80%도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고기가 시중에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풀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제사 드린 고기인지 제사 안 드린 고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제사상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게으치 말라. 뭐 제사상에 들어갔건 뭐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왔건 안 드려놨건 그것을 뭐 시장에 가서 이게 신전에서 나온 것이요 안 나온 것이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저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거라면은 나를 위한 내가 어떤 요구만한 잘못이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타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맞춰서 내가 내 앞길을 내 행동을 주장하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 디도 혼자서 보내도 되지만은 디도가 못 믿을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행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이렇게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은 안 나타나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분하고 두기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디도와 함께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맡은받은 사명을 완성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성교회를 위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통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그 돕는 분들을 뭐 어떤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동역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사람. 동반자. 내가 서열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서열적으로 좀 낮잖아. 이렇게 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든지 무엇이로든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그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돕는 분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교인 한 분을 섬겨야 되고 또 그런 섬김의 과정 속에서 그런 섬김을 받아본 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고 또한 큰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바로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 정말 저의 동역자요, 우리 장로님의 동역자요, 우리 또 권사님의 동역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한성교회가 영적으로나 정말 육적으로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소명에 있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먼저 구제 헌금을 했어요. 모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렇게 구제 연보를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도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아요. 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그쪽으로부터 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먼저 헌금을 탁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딱 마련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대표되는 사람들과 이렇게 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딱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디도나 너희에게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냐. 너희가 구제의 연보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너희 교회에는 은사도 많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이야 정말 좋지 못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가 정말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줄을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선한 일, 구제에 관한 일, 그 연보에 관한 일, 너희가 처음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여서 내가 자랑한 이 친구들에게 내가 말한 것들이 사실임을, 진짜임을 그들로 알게 해 다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멋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다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낼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이 편지를 받고 그 마지막으로 먼저 했던 일, 그 구제에 관한 일을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모든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크게 구제의 연보를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같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저도요 밖에 나가면 우리 한송교회 교인들 열심히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고요, 3대 장로님 이렇게 가문도 있고요, 정말 여신도 회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지 정말 일당백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진짜로 밖에도 지금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도 더욱더 계속적으로 잘 보여져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더 많은 일들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소모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